저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쭉 살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큐티가 진짜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또 몰랐던 것도 발견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또 새롭게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큰 특징을 지금 간략히 조금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우리는 그 세 개,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해요. 그리고 마테, 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썼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쓰여진 이후에 사도 요한이 정말 노년에 반모섬에 이렇게 유배를 당했을 때, 그때 뒤늦게, 그러니까 그 복음서, 공관복음서가 완전히 다 기록된 이후에 나중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은, 또 요한복음은 어떠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 공관복음을 보충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냥 반복해서 그냥 또 한 번 기록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공관복음서의 내용들을, 빈 내용들을 보충하고 있는데요. 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관복음에 예수님의 기적을 총 29개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을 29개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29개 중에 요한이 기록한 거는 2개밖에 없습니다. 반복되는 게.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몇 개 등장한다고 했어요? 7개. 그러니까 나머지 5개의 기적은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거 너무너무 귀중하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라고 하면서 그 공관복음을 그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피해 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 공관복음에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요, 유대 지역의 사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고 거닐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특징은요, 죽음과 부활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분량적으로 요한복음 전체의 절반 정도가 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작은 거지만 또 다른 특징을 따지면 굉장히 설교문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문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나눠드리고 발견하냐면요, 제가 본문 말씀을 읽다가 또 재미난, 또 모르겠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원래 그랬어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제 묵상하다가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지금 배경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죠? 6월절,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나요? 21장이에요. 근데 13장부터 최후의 만찬이 시작된다고요. 아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저 뒤에 예수님 최후의 만찬, 정말 짧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니 지금 13장인데 왜 벌써 이게 예수님 유월절 마지막이지? 그래가지고 다 찾아봤어요. 쭉 찾아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가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용은 간단해요. 6월절 이제 준비하고 최후의 만찬해요. 세족식하고 성찬식 해요. 그리고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고 잡혀가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다음 죽으신 다음 부활해요. 그게 지금 26장 17절에서 35절이 최후의 만찬이고, 26장 36절에 이제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27장 28장 죽으심과 부활하고 끝나요. 마가복음은요 총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1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분량적으로는 13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 26절에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2절부터 38절까지 쭉 그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그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13장 정확히 말하면 3절부터 17장 26절까지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5장을 그 최후의 만찬 마지막 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밤에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날 그 저녁에 그 13장 3절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 나와요. 이제 그게 저녁이라는 거. 예. 13장 3절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느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거 하면서 그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게 13장이거든요. 13장 3절. 그리고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제가 절수도 세어봤어요. 총 153절 절수로 153절을 마지막 그 저녁 그 제자들과 함께 유하면서 이야기하고 가르쳤던 내용들을 무지무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 저만 궁금해요.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요한이 그 내용을 그 나이 먹어서까지 다 기억하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밤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장도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해요. 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마음의 근심, 여러분 이 배경이 지금 어떠합니까?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막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시면서 갑자기 우리 선생님이 무릎을 꿇더니 내 발을 씻기고 계세요. 예, 그것부터 좀 심상치가 않아요. 갑자기 그런데 그분이 입을 여시더니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요 하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룟 유다가 막 뛰쳐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지? 가룟 유다 왜 나가지? 막 사람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막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막 예수 분위기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들어오실 때부터 심각하셨다가 그러다가 막 한 놈은 뛰쳐나가고 한 놈은 막 너 나 3번 부인할 거라고 내일 다 굴기 전까지 3번 부인할 거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분위기 속에 모든 제자들은 다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 뭐지?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의 근심을 덜어내는 그러한 열쇠는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예, 믿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요. 다시 말해 이 1절 말씀을 뒤돌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근심이 생길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 근심이 생기면 믿음이 사라지는데 아니요. 여러분 내 마음의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근심을 없애는 그 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의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지금 막 참 분위기도 안 좋고 어수선한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래요.
왜냐? 내가 떠나는 것이 나는 그냥 안녕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는 것이 다음 날 너희가 올 길을 예비하러 가는 거라고. 그 길을 예비하러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요한복음 뭐 12장, 11장, 12장, 13장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내가 향하는 이 표적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거라고. 나는 그분이 보내신 일들, 그 맡겨진 일들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지 그분은 앞서가시고 예비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학교를 갈 때 입학한 다음에 나 학교 어떻게 가지? 하고 막 입학한 다음에 막 책 사고 노트 사고 공책 사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입학하기도 전부터 아이들 다 데리고 쇼핑하죠. 계속 쇼핑. 예.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더 많이 사요. 우리가 부모라면 내 자녀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미리 앞서가고 필요한 것들을 꼭 준비해 준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출산합니다. 아이를 출산하면요,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아이고 나 기저귀 안 샀네. 기저귀. 여러분 그런 분 보셨습니까?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아야 배내 쪼그리 어떡하지? 여러분 아무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러한 사람 봤습니까?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이를 낳고 다 길려서 그 아이가 사용하지 않은 것까지도 미리 준비한 게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 알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의 근심이 있니?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앞길을 예비해 놓았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 계속 가면서 고생하라고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야 할 헤쳐나갈 그 길과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채로 우리를 걷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지금 나를 근심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마음의 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가? 여러분 나의 시선이 예수님에 딱 느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보이는 순간 여러분 내 마음의 근심은 어느 한켠으로 사라졌음을 여러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될 것은 내가 이 근심을 어떻게 이겨내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오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 역시 막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지? 라고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이 많은 도마가 이르되 네, 진짜 주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기가 막힌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거니와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요. 예, 정말 너무너무 잘 알려진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제가 요 전전주에도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그라는 것, 예, 그 정관사 더거든요. 헬라어 단어로는 호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 똑같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자 보십시오. 문제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한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떠하고 내 일들이 문제가 어떠하든 내가 그 길 위에 서서 그 길만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어디에 도착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내 사업이 무너지더라도 내가 그 길 위에 서 있으면 결국 우리는 그 하늘나라 아버지가 계신 곳에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은 딱 하나예요. 오직 주님 안에 서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가든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매일매일 내 삶의 모든 마음의 근심을 내어 맡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국에 그 줄리안 엄페리얼이라는 사람의 기사가 오래전에 신문에 이제 실렸대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살인자예요. 살인자고 굉장히 악랄한 범죄자인데 그 범죄자를 이렇게 자수하게 만드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범죄자가 얼마나 악랄했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들 말도 안 듣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리지도 않고 이게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자수하게 만든 그 사건이 뭐냐면 1977년 10월 4일 날 메어리 스타인이라는 할머니가 계세요. 그 당시 73세였대요. 근데 이 살인자가 그 할머니를 이제 살인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사이코패스들이 있잖아요. 그 살인을 막 즐기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이제 거반 그러한 그 죄수인데 그 할머니를 이렇게 죽이는데 보통 이제 고통을 즐기거든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은. 근데 이 할머니의 모습 속에는 그 죽음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73세 할머니가 나를 죽이려는 살인자 앞에서 두고 내가 죽어가는데 주님, 나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나 이제 주님께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저질렀던 범죄가 너무 많아서 숨기다가 17년 만에 자수를 합니다. 그때 그 할머니의 죽음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택하신 그 주님의 죽음을 기념해야 돼요. 그것이 이번 사순절의 기간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 가장 완벽하게 예비하신 그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이 그렇게 큰 일은 안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이 없어 보입니까? 길이 없어 보입니까? 아니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될 겁니다. 너무 절망적입니까? 내가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해서 내 인생의 끝이라 생각들지만, 그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문제가 아마 내 평생 지을 수 없는 간증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누차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결과를 간증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과정을 간증하는 사람들 되자고 했잖아요. 결과가 간증이 되는 인생은 과정이 어떠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만 좋으면. 하지만 과정이 간증이 되는 사람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이 고통 속에서도 나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참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나에게 그 근심을 가져다 주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왜 그 죽음에, 왜 그 고통을 택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그 양들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씻기 위하여 그곳에 피를 흘리셨고, 우리가 양손으로 지었던 죄들 씻기 위해서 대못이 박히셨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씻기 위하여 창을 찔리셨고,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 씻기 위하여 온 몸에 채찍을 맞으셨고, 우리가 발로 지은 죄 씻기 위하여 그 대못을 박히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의 모든 근심의 사건 속에서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길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은 더 많은 설명보다 이 찬양의 고백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찬양의 제목은 왜 슬퍼하느냐, 그 왜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말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한 것 같아요.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니 너희는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죽음을 앞둔 정말 불안에 떨어야 할 예수님이 너무너무 담대하고 평온하게 걱정하지 마. 나는 그 길을 예비하러 온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할게.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부르짖고요, 부르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하지만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내게 큰 아픔이 있더라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주님께서는 나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알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너무 작은 염려, 너무 작은 일에도 우리는 그 주님까지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놓치고, 내 평생 소원인 그 소망까지도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염려를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